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큰 박수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기꺼이 살아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다음에 뭐죠? 네. 아니,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릴 뿐이지 다 말씀하신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의 주인공인 윤동주 시인은 문학적 감수성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윤동주 시인은 당시 치열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제 그러한 항일운동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료들과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사선, 총알이 넘나드는 그곳에서 일본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자기는 앉아서 이렇게 그냥 글만 쓰고 있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지금 보는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 송몽규에게 나도 너와 함께 가서 총을 들고 일본과 대항해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송몽규가 윤동주에게 너는 시를 써라, 총은 내가 든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모양에 맞는 항일운동을 이렇게 하는, 대화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윤동주 시인의 문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시의 의미라는 것을 마치 언어 영역 정답 맞추듯, 시험 문제 정답 맞추듯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유명한 시의 첫 구절에 다음 문구를 보면 윤동주 시인이 이거를 쓰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의롭고 정당한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성찰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어느 정도의 크고 작은 자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니까요. 너무 만족해, 나 너무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성찰의 모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교만과 이기심에 빠지기 쉽다고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악명 높은 민족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종교 정체성에 심취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이 그려놓은 밑그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선지자였습니다. 말로 쭉 제가 풀어 설명했는데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이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뭔가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헷갈리는 것만큼 이상한 겁니다. 어색한 거죠. 이 요나의 지금 행동이 말이죠.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가진 신앙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이 요나의 기행으로부터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아났죠. 하지만 도망치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와 함께 배 안에 있던 이방인 사공들, 뱃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 반복된 거라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폭풍이 배를 때리고 평소처럼 그저 배를 갖고 나온 사공들은요, 이유를 모르는 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작 이 상황을 야기한 주인공이죠. 요나는 배 안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실제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잠자고 있는 요나의 상황을 그냥 덮어놓고 비난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편을 가르고 이 나쁜 요나 이러면 안 돼요. 공감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요나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요나는요, 자신의 신앙적 열심이 가득 찼던 그 신앙적 열정이 배반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삐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삐지잖아요.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한 분도 하나님을 향해 삐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언제나 만족하시나요? 부럽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공동체를 섬겨본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적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곳저곳 공동체에서 섬겨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왜 이러면서 땅을 쳤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기껏 밥 먹이고 커피 먹이고 연락하고 얼굴 볼 때마다 웃는 낯으로 반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한 발자국만 제발 같이 드리자라고 애쓰고 애썼는데 결국은 교회 문턱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팀이고 리더고 교구장, 구역장 등 각종 섬기는 곳에서 닥치는 대로 다 섬겼는데 부흥은커녕 교회의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실족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잠에 빠져있는 요나가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와서 결국 그런 자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정작 부르시는 사역이 테러범들을 향해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배신인 거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나? 요나는 지금 분명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어요. 해결을 해야 돼요. 너무 이 응어리가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뭘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지금 파묻혀 있는 거죠.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야 돼. 등판해야 돼. 나랑 대면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토라짐의 대상인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만 그것에 지금 골머리를 쌓아서 고민하다가 잠들어 있는 요나, 이 바깥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폭풍이 불이 닥쳐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탄 이방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뱃사공들이 그들마다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이거를 그냥 보시고 역시 이방인 신도들, 이방인들
역시 우상 숭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다 안에서 잔뼈가 굵은 이 뱃사공들이 자신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마지막 수단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심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최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폭풍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보낸 시련이다. 누군가의 죄로 인한 징벌로 우리한테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어떤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을 때 이 배에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은요, 이 폭풍의 상황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결국 선장은요,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여기에서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선장이 요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방인 선장이죠.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쿰케라라고 이렇게 해요. 네, 비슷하죠. 쿰케라랑 약간 비슷하죠. 일어나라 비슷한데 어쨌든 쿰케라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6절이 아니고 이 전에 한 번 더 나와요. 요나서 앞에 초반부에. 언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요나를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장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해서 여기 외쳐라가 쿰케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리어 이방인들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쿰케라라는 선포를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요나에게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 들었던 말인데, 쿰케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던 단어인데. 근데 왜 이방인 저 인간이 나한테 명령하고 있지? 복잡한 거죠. 이상한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의 명령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한테 들리는 거지? 저 명령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명령인데 헷갈리는 겁니다. 자, 한편 이방인 뱃사공들은요, 계속해서 훌륭하게 처신해 나갑니다. 폭풍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이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제비 뽑기는요, 고대에서 신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요,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힙니다. 네, 기가 막히죠. 정황상 이 폭풍의 상황, 배가 파손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의 근거가 저 요나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제비를 뽑기 전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요나거든요. 그 어떠한 영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요나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럼 100%인 거죠. 저 인간 때문이구나. 여러분들이 뱃사공들이라면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최근 2, 3년 사이에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매우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폭풍이 일었고 그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몇 미국인들은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를 통으로 묶어서 그들을 혐오하고 바이러스의 근원이라고 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뱃속의 상황이 이거랑 좀 비슷해요. 폭풍의 원인을 알아냈어요. 우리가 왜 이 고난 당하는지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중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면 대뜸 엉덩이를 걷어차고 뺨을 후려 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네 때문이잖아. 네 때문인데 자고 있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도 요나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벳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이방인스러운 이 요나를 향해서, 그리고 그 요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존중을 표시합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최고의 혐오를 표현하지 못해서 분한 요나와 비교했을 때 이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자, 이 미국 속담은요, 지금 요나와 벳사람들의 상황과 좀 어울립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볼 때 교회와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도 비유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모두의 선, 공공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공선에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최근 이 코로나 2, 3년 사이에 몸으로 체험하기도 했고요. 폭풍을 만난 배의 선장은 요나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은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고군분투하는데 요나라는 사람만 아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사람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애쓰는 이때에 요나만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공공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선지자를 꾸짖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이 폭풍을 마주해라.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쿰케라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가지고 와서 말이죠. 자, 요나는 왜 달아났나요? 지금 요나가 왜 도망가고 있나요? 아수르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로지 유대인들, 신자들, 교회를 위해서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진리의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난 배,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커다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유대인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요. 요나는 결국 자신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죠. 유대인의 일원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배를 탄 사람, 즉 인류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좁은 배에서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인데요. 지금 선장을 포함한 뱃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완전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요나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리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 폭풍을 만난 배가 무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요나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요청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원대한 영적인 목적과 동기를 담고 있는 요청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를 근거로 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선장의 요구는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합니다. 선장의 요청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한 최선의 또 최고의 요청이고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요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주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나는 태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여기까지. 자신의 믿음의 모양과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은 것에 분해하고 경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믿음은 공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적인 믿음입니다. 그의 사적 믿음은 위기 앞에 놓인 배에 탄 사람들의 공공선에 아무런 보탬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 덕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밖의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죠. 불편하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유대인들은 이 시대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누구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덕목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러나 진짜 사랑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인가요? 요나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지금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만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나는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요나의 행동은 철없고 어리석고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언제 또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선물해 주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전혀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평안과 행복에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내 옆 사람과 우리의 이웃들과 모든 생명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온라인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소리만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극 중에 부장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법 개정을 위해서 5년 동안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노력합니다. 소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정작 그 대상,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아들이 시험지 유출 사건에 개입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이 소년법 개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소년들을 위한 이 소년법 개정을 하려고 애씁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이 누굴 위한 법인데요? 그거야 당연히 아이들이지. 그럼 문광고 피해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위한 법을 왜 아이들을 밟고 개정합니까? 지금 문광고 피해 아이들이 유출 사건 이후로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지 아시긴 합니까? 기회에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 또한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과 유대인들과 교회와 크리스찬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우리의 사명이 정작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사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봤던 영상의 대사가 잠깐 잘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그 수단이 타락하는 것은 그 목적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인 이방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폭풍을 만난 이방인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지식이 전무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쿰 케라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쿰 케라. 쿰 케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존재로 부르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인생, 공공의 선을 위해서 기꺼이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에 함몰되어 공공의 선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요나를 친히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